자, 오늘은 신약 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신약 성경 30페이지 마태복음 1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Book of Matthew chapter 18 verse 1 through 6.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자, 제자들이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한 의도가 순수한 의도로, 좋은 의도로 질문을 했다면 정말 칭찬받을 만한 질문이에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저도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수한 의도로 질문을 했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제자들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계속해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혼란스럽습니다. 이거 우리가 주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근데 예수님께서 따로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냐 하면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의 몸이 완전히 변화된 너무너무 하얘서 쳐다볼 수가 없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이런 아주 제자들이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이 장면을 보고 나서 제자들의 생각이 또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곧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서부터 이제 제자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예수님께서 곧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실 텐데 우리 12명이 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제자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참 착잡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은 그 엉뚱하게 그것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아주 심했어요. 그 요한과 야고보의 경우는 어머니까지 등장을 합니다. 어머니가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뭔가 좀 이루실 때 내 아들을 한 놈은 오른편에 한 놈은 왼편에 제일 좋은 오른편 자리 왼편 자리에 좀 앉혀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머니까지 등장해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그런 장면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제일 연장자입니다.
한국하고 이스라엘하고 문화가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을 우대하는 그런 것이 문화가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베드로가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내가 제일 연장자인데 그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인데 내가 첫째 자리를 차지해야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겠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나 말고 누가 첫 번째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겠죠. 또 사도 요한은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 그런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아마도 요한은 또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나이가 제일 어렸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그런 경우 있죠.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막내를 특별히 더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마 요한은 또 그런 오해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야말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인데 내가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의 형이 있어요. 야고보죠. 근데 요한과 야고보는 성격이 좀 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이다. 그렇게 별명을 지어주실 정도로 성격이 급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요한아, 형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네가 그런 생각을 하냐? 건방지게. 내가 첫째 제자야. 예. 자, 마태는 무슨 소리 하냐? 너희들은 다 가난한 어부였지만 나는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세리였어. 근데 난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어. 그러니 내가 첫 번째 자리에 올라가야지. 마태는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안드레는 무슨 소리야? 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 제일 처음에 만난 사람 누구야? 나야, 나. 내가 제일 처음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니 내가 첫째 자리에 올라가야지. 뭐 그렇게 얘기했겠죠. 또 유다 같은 경우는 야, 제일 중요한 게 돈이야. 내가 돈 관리를 지금까지 해왔어.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자리에 올라가야 돼. 뭐 12명의 제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아마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 문제를 예수님께 여쭤보고 예수님의 결정대로 우리 따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1절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자, 그러니까 이 질문의 의도 자체가 정말 우리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열망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이 그것이 제자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우리가 그것을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를 알고 그래,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돼야지.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아주 거룩한 열망이고 소망입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의 이 의도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시고 벌써 예수님은 다 아시죠.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예수님 벌써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라. 그리고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여기에서 핵심이 돌이켜입니다.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은 돌이킴이라는 거예요. 돌이킴. 지금 제자들은
누가 큽니까?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겁니까? 그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은 돌이켜야 한다. 이 돌이킨다는 것이 이 세상적인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지금 제자들의 논쟁은 누가 봐도 세상적인 욕망이죠. 그렇죠? 제자들이 정말 지금 천국에서의 어떤 가치를 따지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의 왕국을 건설하실 텐데 그러면 우리 12명 중에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아주 너무도 세상적인 신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의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돌이켜라.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라. 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린아이의 모습, 참 사랑스럽고 예쁘고 순수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또 어린아이는요, 부족한 점이 많아요. 어린아이 보면요, 자기만 알아요. 그렇죠? 모든 것의 중심이 자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린아이는 떼를 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래서 도대체 여기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하는 그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의 핵심이 4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다. 어린아이의 모습 중에 가장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모습이 자기를 낮추는 모습. 사실 어린아이들 놀 때 보면요, 높고 낮음에 대한 차별이 없어요. 아이들은 다 동등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동등하게 놀고 척하는 태도가 없어요. 어른이 되면요, 안 그래도 그런 척하고 살지만 어린아이들은 그런 척하는 태도가 없는 거죠. 순수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어린아이의 그런 점을 본받아야 한다. 계산적으로 살지 말아라. 너희가 누가 더 높은가 낮은가 지금 그걸 따지고 있지만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가는 곳이다. 베들레헴에 가면은 로마의 그 기독교를 공인한 황제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원래 콘스탄티누스가 로마 황제 자리에 오를 때 그 전쟁을 통해서 황제 자리에 오르는데 그 누구도 콘스탄티누스가 이길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워낙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에. 근데 그 전쟁이 있기 전날 그 어머니 헬레나가 내가 꿈을 꿨는데 네가 십자가의 표식을 의지하고 싸우면 승리할 것이라는 내가 계시를 받았다. 그 말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대로 아무도 이기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전쟁에서 이기고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가 그 전까지는 로마에서 이단으로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콘스탄티누스가 그것을 이제 공인을 합니다. 지금서부터는 기독교를 믿어도 아무도 핍박당하지 않는다. 그런 밀라노 칙령을 내린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예요. 이 콘스탄티누스가 그 자기 어머니를 기념을 해서 예배당을 하나 세운 것이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아주 큰 특징이 있어요. 문이 진짜 조그매요. 조그맣고 낮아요. 그래서 그 교회당에 들어가려면, 예배당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몸을 낮춰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다 하는 것을 그 문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거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겸손을
기뻐하시고 겸손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구절이 성경 전체에 너무너무 많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뭐 이런 성경 구절이 너무너무 많이 적혀 있어요. 역으로 말하면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낮추지 않으려 하는 그런 잘못된 죄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많이 겸손하라, 겸손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텐데, 우리가 가진 죄성의 가장 큰 죄성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죠. 교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셨다. 너희가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근데 사탄이 하와를 찾아와서 맨 처음에 유혹을 할 때 무엇으로 유혹을 하죠?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 세계에서 죄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생각, 이것이 모든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본질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동등하시지만 일부러 그 동등함을 낮추셨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너희가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피조물의 위치를 잘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섬기고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역시 이 마음이 얼마나 쉽게 사라지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서열병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진 병 중에 서열병이 있습니다. 항상 사람끼리 만나면 나이부터 따지려고 하고요. 촌수 따지려고 하고, 뭐 군인들끼리 만나면 기수 따지고, 너 몇 기야? 몇 기십니까? 항상 그런 걸 따져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치 뭐 목회자나 장로나 뭐 집사님이나 다 이것이 서열인 줄 그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걸 서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장로로 봉사하다가 그 시무장로의 기한이 딱 끝나면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교회에서는 특히 엘더란 말도 잘 부르지 않고 주로 이제 이름으로 이렇게 서로 부르죠. 그러니까 뭐 3년의 기한 동안 내가 장로로 봉사했다. 그 3년의 기한이 끝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시무장로로 봉사하지 않는다. 그럼 그냥 원래 이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미국 교회에서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죠. 한국 교회는 아주 뭐 장로, 권사, 집사 뭐 이런 것이 그냥 타이틀처럼 딱 붙어요. 그래가지고 그 봉사 기간이 끝난 후에도 꼭 그 칭호로 부릅니다. 부르기를 또 원하고 또 그렇게 불러줍니다. 이것이 좀 한국 교회에 좀 고쳐져야 될 모습이다. 그래서 좀 극단적인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우리 직분을 부르지 말자. 그런 교회도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에서는 무슨 장로님, 무슨 권사님, 무슨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을 너무 한국 사람들이 서열화 시켰기 때문에 아예 그것을 파괴하자. 그래서 무조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자. 그런 시도를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은 또 그 장유유서의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형제, 자매 이거 이렇게 부르는 것도 사실 좀 불편하거든요. 이게 결국 그런 시도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진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결코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봉사하는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봉사하는 역할이 다를 뿐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합니다.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요. 누구나 다 존귀합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에 젖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모습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고쳐야 돼요. 고치지 않으면 어떤 비극이 벌어지냐 하면 6절에 보세요. 우리가 읽은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올바로 전하고 올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성경은요, 이 바다에 대한 그 첫 번째 개념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플로리다에 살면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다가 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바다에 가서 그 넓은 바다를 보고 바다의 시원함을 즐기고 바다를 보면 참 좋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바다의 색깔이 검은색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물 색깔이 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바다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뭐 우리 그런 찬양 있죠. 그때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를 생각하기 쉬운데 유대인들에게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했을 때 그 바다는 모든 슬픔, 괴로움, 어려움, 문제 이런 것을 바다가 다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유대인들의 그 정서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냥 바다에 빠지는 것도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는데 차라리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겠다.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면 다시는 바다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겠죠. 건져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게 생각하는 바다 속에 그냥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했을 때, 신앙의 바른 모습을 전해주지 못하고 잘못된 모습을 전해줬을 때에는 이런 벌을 받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은 이런 세상적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에서 완전히 우리가 다른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것을 추구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 섬기려 하고 그런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다.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읽어갈 때마다 느끼는데 얼마나 우리가 본성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진리와 맞지 않는가. 성경의 진리와 우리가 본성적으로 생각하는 건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성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경과 반대 방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른 길로 돌이키려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걸 계속 돌이키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런 돌이킴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오랜 시간이 지났을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거 그건 뭐 대단한 일이야. 그건 뭐 그냥 1년에 한 50번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게 10년이면 500번이에요. 그렇죠? 20년이면 1000번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0번 목욕한 사람하고 한 번도 목욕 안 한 사람하고 비교해 보자고요. 누가 깨끗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 시간이 너무도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고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을 돌이키는 시간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